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이거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빼앗고 또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 장이들 또 거짓 선지자들을 일명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 아시죠? 늑대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늑대가 왔다라고 해서 거짓말함으로써 공연히 사람들을 이제 소란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늑대가 왔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도 또 저가 거짓말한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 이래로 수많은 거짓말 장이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만들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애시당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92년 10월 28일 그 사건 잘 아시죠? 우리 유수가 93년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92년 10월 28일에 우리나라도 그 주님의 재림이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기 스위스인가 그 알프스에 가면 몽블랑이라고 하는 그 좋은 그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한글로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신문에 그 대서특필돼 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어리석게 차라리 이걸 영어로라도 썼으면 덜 한국 사람을 욕을 이제 덜 먹였을 텐데, 그걸 한글로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십니다라고 알프스의 그 몽블랑 무슨 관광지에 거기 써놔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0월 28일 되니까 그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재림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이제 거세고, 지금은 아마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도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주장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고 또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그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재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주님께서 다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을 하지 않고 또 게으르게 이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고 그들에게 바로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지속되는 한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에 바로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92년 10월 28일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그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라고 이거 하는 것에 많이 속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92년 10월 28일에 거기에 많이 속아서 넘어갔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때가 수능인지 대입 학력고사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대학 시험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시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대입 학력고사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3 학생들이 그 10월 28일에 이제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시고 또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또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삶으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일에 이제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고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바로 어떠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다 찾아서 확인하는 식으로 이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절 읽고 또 그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석을 하는 식으로 설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바로 1절 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재림과 또 휴거에 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그 거짓 주장을 바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가르치게 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당수가 그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그 3절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너가 강퇴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되지 아니하리니. 예, 바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일들이 있는데 먼저는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0절까지에서 말하는 큰 환란의 때입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큰 환란의 때가 바로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이에요. 여기서 이 배도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미혹함으로써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배도하는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면 바로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돼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많은 핍박과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의해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또 복음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큰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1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자, 우리 16절부터 자, 22절까지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하이는 자들과 저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시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에는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당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오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예, 바로 큰 환란이 나타나서 전무후무한 이제 그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3절 24절에 보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계시록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7장.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성경 구절들을 반드시 적으셔서 나중에라도 꼭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과 또는 미혹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복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바로 저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안티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안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실 그 자리를 대신 앉아서 자기가 영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4절에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임박해서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자,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됐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누가 세상에 벌써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를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오늘 이 요한일서가 언제 쓰였느냐면 AD 약 100년 그 전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로 1900년 전부터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바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들은 이미 세상에 등장해서 이미 바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미 이제 등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이고 또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지금 나타나서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임박해서 나타날 마지막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계시록 13장. 자, 잘 보세요. 자, 계시록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매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예,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그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1절 우리 대성경제 한번 읽으세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1절은 짐승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다에서 나타났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계시록 13장에는 두 가지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그 역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 거기 보세요. 자, 10절에 보시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땅에 등장해서 믿는 성도들을 사로잡고 또 믿는 성도들을 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칼로 죽이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성도를 핍박하고 또 성도를 괴롭게 만드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중동에 가서 무슨 그 예수를 증거하면 뭐 칼로 목 베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장차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정말 큰 환란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11절부터 그 18절까지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제 그 표적을 막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저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가 진짜 예수님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빼앗아 버리고 빼앗는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사로잡고 죽이고 핍박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부하격입니다. 부하.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의 그 위계 질서를 보면 제일 위에 용이 있습니다. 용. 마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밑에 하부 조직에 바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빼앗고 복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거짓말로 복음을 이제 혼탁하게 만들고 미혹해 하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사로잡고 핍박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지금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들은 주로 예수께서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마지막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사로잡고 또 칼로 목을 베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순교를 각오하고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배도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정말 세상으로 또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또 지금 현재 우리의 바로 정말 그 위치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정말 믿음으로 자신을 이제 연단하고 성령으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의 때를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막 사로잡고 칼로 목을 베고요,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큰 놀라운 이적들을 막 행합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적당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그냥 그들에게 정말 두려워서라도, 또는 정말 거짓말 장이들에게 속아서 그 믿음을 빼앗길 때가 바로 정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나 영혼아, 믿음으로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 큰 환난의 때가 이제 닥치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돌아가서 자 4절을 또 읽습니다. 4절. 자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일어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누가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사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 위에,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교회 위에 이제 그 군림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에게만 경배해라 라고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은 건너뛰고, 자, 6절 7절 우리 또 읽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너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가. 예. 자,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났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습니까? 예, 바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지금 현재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7절 자세히 보세요. 자, 6절 7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을 지금은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그 정한 때가 되면 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막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고, 언제까지? 바로 옮길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가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불법의 비밀은 뭐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사단의 그 음모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의 뜻, 사단의 어떤 사단의 그 계략이 바로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 불법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곧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불법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죠. 죽인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 계시록 13장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13장. 자, 14절 15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화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저가,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여기서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치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를 막 나타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갖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님 대신에 그 영광을 갈취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환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말 크냐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대단히 결단하지 않으면 그때를 살아남고 그때 정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때가 정말 여간 어려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뎠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톱으로 켜는 일과 또는 돌로 침을 당하는 일들과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의 때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하면 중했지 그것보다 못하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잠시 동안 견디면 그만이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갑니다. 자, 또 8절 읽습니다. 8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기세등등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미혹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바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또 그의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또 거짓 선자들을 패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옥에 가장 먼저 떨어질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장 먼저 떨어질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바로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예,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있었죠.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인데, 그들이 가장 먼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움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또 그의 나타나심으로 저를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성도를 핍박하고 또 거짓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자들을 바로 유황불 붙는 못에 심판을 통해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권한 밖에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적그리스도, 거기 아까 우리 6절 7절에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누가 막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허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막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일 수가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막으셨으면 됐지, 정한 때에 그들을 허용하셔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성도들을 바로 미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옥석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 뭘 보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기간이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 선자들의 여러 가지 미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과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평상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이내 배도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을 가르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막으셨으면 됐지 왜 그를 풀어놓아서 그로 하여금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미혹당하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옥석을 가르시는 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분명히 가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이 없을 때는 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에 치명적인 위협이 닥치고 또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
뭐 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배도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바로 그러한 때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할렐루야. 우리 대성 형제 누가복음 18장 8절 찾아서 한번 읽으세요. 나머지는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오셔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전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또 정말 헌금했고 그것보다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정말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뎠느냐?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에게 발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지금은 평온하고 안전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그 치명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영혼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머리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나사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되 내 낫을 들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리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믿음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나사를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나사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되 내 이한 낫을 눌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라. 천사가 낫을 땅에 들어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집에 큰 포도주를 뜯으매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그래서 피가 나며 낫의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추수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뭐를 추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익은 곡식. 쉽게 얘기해서 알곡을 추수하고 있어요. 그 알곡은 누구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정인남 성도님, 이 익은 곡식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17절부터 20절까지 바로 포도송이를 이번에는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그 포도송이는 누구예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기 보세요. 이 포도송이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쉽게 얘기해서 형식적인 신앙인들, 썬데이 크리스천들, 아,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의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인들, 썬데이 크리스천들, 바로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제 던져서 밟아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신 것은 믿음의 사람과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 같지만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영원한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 큰 환난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거짓 선자를 경배하고 그 짐승을 바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으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도 불구하고 뭐를 지켰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다 그치고 편히 쉴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출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미혹하는 바로 이때가 정말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환난의 때를 견디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서로 스스로 위로받고 살면 되겠느냐고요. 정말 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